오늘은 관계 고난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정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라는 분이 자기 저서 감정노동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감정노동이란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음성으로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업무를 가리켜서 이 감정노동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감정노동을 오랫동안 계속하게 되면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걸린대요. 알죠? 안녕하세요. 계속 웃는 거. 스마일 뭐라고요? 마스크 증후군이나 또 번아웃 증후군 같은 이런 증후군으로 우울증을 동반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마일하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니까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스트레스가 심해질 경우에는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대요. 그 이제 그 감정 노동을 하신 분 중에서 스스로 막 목숨을 끊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매일매일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매일 사람 만나도 힘든데 그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힘듦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학교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학교 폭력이에요. 같이 뛰어놀고 같이 고민을 나누어야 될 친구들이 내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 행사해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학생들, 직장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직장인들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힘들면 그냥 회사 그만두면 되지 왜 스스로 목숨 끊냐 싶은데, 여러분 사람에게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크면요 사표 낼 그런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그 관계, 그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내 눈에 가시와 같고 내 옆구리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의 저자인 다윗도 관계 고난으로 한평생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와 형들이 다윗을 정말 무시했어요. 요즘 말로 당하면 다윗이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에게 개무시당했어요. 그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줘야 될 가족들이 나를 막 무시하는데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못 찌르고 나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 시기심을 발동해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년 넘는 그 긴 기간 동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사울이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서 벼룩을 잡듯이 그렇게 사사시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지은 다윗의 시가 시편 6편인데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면은 남 모르게 혼자 울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은.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침상이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고 내 혀를 적셨나이다. 내 눈물을 그 유리병에 다 담을 수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울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관계 고난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내가 이 관계 고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사람들과 좀 화목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는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버선발로 도망가기도 하고 자식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윗에 대해서 모함하고 험담하는 그런 신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신하들을 단칼에 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 왕이 어느 한 신하를 함부로 자르면은 그들 따르는 무리들이 대항하거든요. 왕에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너무 신하들 때문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들 자를 수도 없고 매일매일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말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평생 관계 고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4대 고통이 있죠. 고난이 있죠.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관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일들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맞대응해서 막 저주하고 싸우고 욕하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39편은 관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앞에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다윗에게 악을 행했던 악인이 다윗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원수를 외나무의 다리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지금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악인이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악인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실 만큼 그 사람들이 내게 주는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2절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지금 다윗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특별히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다짐을 한 겁니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여가지고, 여러분 입에 재갈을 먹이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갈을 먹이면서까지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2절 보시면은 내가 잠잠하여.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쌓였던 감정을 팍 그냥 쏟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악인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먹여서 잠잠히 침묵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1절 다시 보시면은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흥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왔는데 조금 좀 감정이 좀 안 좋은 분이 옆에 있으면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안 좋으니까는 이 마음에 쌓아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혀로 짓는 죄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입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불로 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 차만 운전하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남편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그 아내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이 남편이 차만 운전하면은 앞에 있는 운전자 뒤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퍼부른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좋은 남편인데 차만 타면 완전히 헷가닥 돌변해가지고 이런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한다. 그 앞에 있는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해가지고 이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자기 사연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욕이란 단순히 듣기에 거북한 언어가 아니라 욕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것이 그냥 될 수 없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혀갈 것이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화를 내는 것도 심판받을 죄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라가라는 것이 히브리의 욕설이거든요. 형제에게 히브리 욕하는 자는 공의에 붙잡혀가서 감옥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요,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욕이란 것은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은 미련한 놈, 이 욕은 지옥에 들어갈 만큼 큰 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예배 시간은 찬송합니다. 이 밖에 나가면은 온갖 입에서 욕설을 내뱉고 사람을 저주하고 막 화를 내고 이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한마디 그냥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속이 상하고 막 속이 불글불 끓어올라가지고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붓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인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처럼 다윗은 제일 먼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면서까지 잠잠하게 침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남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남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 재미 느껴보셨죠? 식사하면서 잣집에 가가지고 아무개 사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목사님들 모이면은 꼭 다른 목사님 이야기하거든요. 그 목사님 이야기하면은 주로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 하죠. 좋은 이야기 들 줄 압니다. 그분의 좋은 이야기하면 내가 기분 나쁘군요. 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 하는데 그 듣고 있으면 재미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 다 됐는데도 안 가요. 시계 안 봅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듣더라고요. 잠언 18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볼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맛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맛있어 음식이 싶을 때는 이거 씹어요 안 씹어요? 씹기 전에 꿀떡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좀 씹어야 되는데 좀 씹어서 이게 좀 침하고 이렇게 소화 요소가 나야 이게 몸에 가면 이제 소화가 잘 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씹기도 전에 꿀떡꿀떡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남 이야기하는 게요. 별시처럼 그냥 속으로 꿀떡꿀떡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사역하면서 남의 말을 말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절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법칙 알죠? 법칙이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가 항상 동일한 것을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냐면은 위에서 사과가 떨어지면은 이게 위로 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항상 동일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 겁니다. 남 이야기를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그가 말하는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썩 좋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에게 내 감정을 쏟아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면서까지 잠잠하게 침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났을 때 막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화가 어디까지 났습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뚜껑이 열 만큼 화가 났어요. 그때 있는 말 없는 말 다 그냥 막 퍼부으면은 속이 어떻습니까? 우려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속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잠깐 누웠는데 갑자기 그때 내가 그 말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와, 그때 그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때 내가 남편에게 그 말 딱 던져가지고 복수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게 말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네요. 저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화병 있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 속에서 이런 말이 있죠. 여자 목소리가 집 밖에 나가면 그 집이 잘 돼요,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 큰 집은 망한다. 이런 말이 하도 세뇌하다시피 어릴 적부터 딸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런 거예요. 네 나중에 시집 가면은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네 큰 소리 내면은 집이 망한다. 그 소리 들으니까 자랐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얼마나 속이 썩여요, 남편이.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여요. 근데도 그것을 속으로 썩여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돼. 말 못하니까 속으로 썩이다 보니까는 화가 쌓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화병이 돼가지고 조금만 하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 화병 증상이거든요. 이런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참 좋은 시절입니다. 요즘은 남편들이 화병이 많고요. 아내들은 화병이 없대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 화병 때문에 병원 오는 사람들은 다 남편이에요. 아내들은 뭐라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꾹 참는 거예요. 근데 화병이 생기는, 요즘 참 역전되었습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목회도 감정 노동이에요. 저도 이제 성도들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몸이 병들고 또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목회 그만두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냥 목사 안수 받고 70까지 다 목회한 줄 알았는데 주변에 소식 들어보면은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화병이 생겨가지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목회 그만두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제 화병 안 생기도록 도와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2절 4절 보세요. 2절 3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지금 다윗이 악인 앞에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하나님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고 재갈을 물리고 침묵을 선택했는데, 문제는 내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선한 말도 좋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으니까는 내 근심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더 심해지고,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불이 붙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데 말하면 안 되네. 말하면 이때 말하면 그냥 내가 하는 게 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꾹 참으니까는 이 속에서 막 지금 막 불이 붙는 것 같은 화병이 생길 지경이 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악인이 내 앞에 있습니다.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나의 앞길을 막고. 그 만났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참으니까 지금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을까요? 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정말 그 속상한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누굴 향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지금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냥 조용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속이 상하는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저 악한 자들로부터 내가 욕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굉장히 사람이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말이 적었어요. 여러분, 남편 중에 말이 많은 남편이 좋을까요? 말이 적은 남편이 좋을까요? 그 말이 적은 남편 둔 사람들은 말 많은 남편 둔 사람을 부러워하더라고요. 반대로 말 많은 남편 둔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남편 둔 사람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TV 보니까요, 이 남편, 전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아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반대되는 성품 가진 남편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TV에 나와서 뭐 한지 아십니까? 이 결론이 이거예요. 그놈이더라. 그분이 나한 말이에요. 그놈이더라. 여러분, 말수가 적다고 좋은 남편, 말이 많다고 좋은 남편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수다장이었어요. 사람 앞에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얼마나 많이 많은지 몰라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78편입니다. 거의 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의 시예요. 기도한 내용이 시가 된 겁니다. 그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억울한 마음들, 내 슬픈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을 그대로 다 쏟아내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를 키우면 알겠지만 그 어린아이, 남자아이들도 그러겠지만 여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유치원 갔다 오면 어떻게 하면 엄마 붙잡고 엄마 오늘 유치원 갔는데 선생님이 내게 이런 말 했고 뭐 누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계속 수다 떨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은 엄청난 수다 떨면서 내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시편 52편, 시편 109편은 다윗의 저주시라고 합니다. 그 다윗이 사람 앞에서는 늘 침묵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군가를 저주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윗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데 그 사람 좀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느냐 함께 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진리가 있죠. 세 가지 진리. 이거 여러분들 깨달은지 모르겠는데 가정에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 싸움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어 없어요? 인류 역사상 부부 싸움, 밤새도록 부부 싸움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바가지 끌어서 남편이 바뀐 적이 있어 없어요? 인류 역사상 바가지 끌어서 바뀐 남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째, 잔소리에서 바뀐 자식이 있어 없어요? 한 사람, 인류 있으면 쟤네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상 드릴게요, 상. 인류 역사상 바가지 끄어서 바뀌었다, 남편이 바뀌었다. 잔소리에서 우리 아이가 바뀌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부부싸움이 했는데 그 문제 해결되었다. 이런 일 없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면은
아무 일도 안 된 거예요. 서로 상처만 주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너무너무 속상한데 하나님 그 인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도 관계 고난으로 힘들 때가 있죠. 고슴도치는 서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에게 찌르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족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는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아내가 둘이었어요. 남자 성도님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한 지붕에 남편 하나고 아내가 둘이에요. 하여튼 뭐 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닌데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부인 브니나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첫째 부인 한나는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그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이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던 겁니다. 근데 둘째 부인 브닌나가 애를 많이 낳았는데 첫째 부인 한나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 맨날 가정에서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 한나에게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애들 많이 낳았는데 너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식도 없느냐고 막 하면서 계속해서 한나를 막 괴롭히고 격분시키니까는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냥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 있잖아요. 가정 안에 우리도 보면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속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눈물로 세월 보내는 그런 결혼 지옥,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그런 분들 같은 가정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는 그렇게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키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밥도 못 먹을 지경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단 한 번도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에게 다가가서 찾아가가지고 상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리채 붙잡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내보자고 막 머리를 쥐어 흔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단 한 번도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지만은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누굴 상대했던 거예요? 하나님 상대했던 거예요. 분인나에 대한 그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던 거예요.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분통이 터져요. 하나님 분인나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나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가, 만약에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하고 상대가 좀 맨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 동안 무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한편에 나와서 자기네 그 속상한 마음을 다 쏟아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떡두꺼비 같은 열아들보다 부럽지 않는 아들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상대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상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속상한 이야기를 기도로 승화시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관계 고난이 지나게 하시고 관계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상대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다윗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한다고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부부싸움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바가지 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잔소리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1시간, 2시간 논쟁한다고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이 억울한 마음, 나의 이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악인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했어요. 사울왕도 신하들도.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윗이 복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심판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성장에서도 관계 고난 때문에 힘들었던 다윗. 그러나 내가 관계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상대하면 내가 입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억울한 마음을 다 쏟아냈던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 고난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관계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관계 고난을 만났을 때, 당신 여러분, 관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앞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내 모든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 고난을 관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